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038년에 있는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물은 보통 우리 이렇게 사회에서도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제 곧잘 쓰입니다. 이 물이 우리가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이 이 물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더해서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종종 이 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구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온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이 이사야서 말씀은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들이 팍팍하고 또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는 그곳에서 성전이 보이지 않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방 신전들 또 우상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영적으로 눌리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11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왕국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게 되었고 그들이 바벨론 저 먼 곳으로 붙들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곳에서도 여전히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너희를 끝까지 돌봐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2024년을 되돌아볼 때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또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제가 들어왔던 또 많은 것들이 또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또 보게 되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 지나오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그러나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너의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올 한 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그러나 그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가정들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들과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정말 물된 동상같이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한번 시계를 한번 볼까요? 이제 한 1분 정도 제 생각에 남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딱 1분이 남았는데요. 네, 우리 1분 동안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자초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우리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기다리시다가 우리 10초 남았을 때부터는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볼까요? 우리 새해를 우리 큰 기쁨으로 또 박수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의 박수를 우리 기쁨 가운데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이제 영신의 말씀이에요. 우리 송구의 말, 한 해를 보내는 말씀을 제가 나누었고요. 길지 않게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또 새해 가운데 저에게 주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가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면서 그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 앞이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정말 이 요란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어요. 성경에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이 3년 동안 가물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었어요. 그 가물어 있는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58장 이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 앞에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범죄한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까지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그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하고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금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2025년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사하기 전에도 이제 계속 마음이 또 분주하고 몸도 막 너무나 피곤하고 서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너무나 잦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달리기를 못 하다가 오늘 이제 아침에 12월 12일에 마지막으로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2월 31일에 다시 이제 뛰었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제 워밍업을 하고 뛰었는데 제가 예상은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제 상태를 발견했어요. 딱 정말 그 전에 뛰던 그 페이스대로 하는데 2km 뛰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10km 계속 뛰었던 페이스였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한 보름 전까지 어떻게 쌓아 올린 이 다윗들에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엄청 노력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이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다. 오늘 제가 딱 걸으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다. 이제 내일부터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쌓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볼 때 또 제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함께 기도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이 목사님이 새로 온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새로 왔다라고 해서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다 되겠지. 아니 그런 교만한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장비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우리 예배 환경이 더 나아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혹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물을 통째로 바꾼다고 해도 뒤에 큰 주차장이 생기고 우리가 교육반도 새로 짓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쌓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새벽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 예배가
일단 내일은 새벽 예배가 오늘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하지만 우리 새벽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기도가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서 그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수축하여서 길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황폐해진 곳들, 우리 안에 무너졌던 곳들, 또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이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불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다 불사르시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영 신 예배를 제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양철문 장로님, 또 우리 방희숙 권사님, 또 강남기 권사님, 우리 고진국 집사님, 또 우리 김양희 권사님, 우리 김경태 집사님과 우리 박계복 집사님, 또 우리 정봉화 집사님, 또 우리 이우찬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셨던 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인내와 또 헌신과 이것들을 어떻게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2025년에 그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쌓아가자라는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셔서 함께 쌓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이제 그 새해 이제 재직 임명과 함께 또 우리 2025년 그 주제 성구와 우리 보통 표어라고 하나요? 우리 주제를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우리 2025년 주제의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세우고 또 우리의 무너진 곳들을 다시금 쌓아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